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 아이가 떠난 후에 다윗은 숨어있던 돌무더기 뒤에서 일어나 요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3번이나 절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잘 가거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의 우정을 약속하고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헤어져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왔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우리 9월 첫째 주 그리고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 또 영혼의 건강을 잘 돌보시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네.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요? 네. 와가 있습니까? 네, 센스가 있으시군요.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연달아 보면서 이야, 영화 엄청 영화보다 더 재밌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드라마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드라마를 좀 봐주는 것도 좀 마음의 이 따스함을 위해서는 좀 읽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2개의 드라마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놔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쁜 엄마는요, 나쁜 엄마의 기서는 여기 엄마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엄마가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는 농장 일을 합니다. 돼지를 키워요.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축사를 하면 냄새가 되게 멀리까지 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극중 인물인 트롯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곡가인데요.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서 냄새나고 시끄럽고 더러운 돼지 농장을 몰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혐오 시설이니까 마을에서 몰아내자 하고서 잘 지내던 마을 사람들을 막 모아서 설득을 합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고 그럼 서명도 해라 그래서 서명하고 그럼 내일 아침에 모여서 우리 가서 시위를 하자. 그래서 피켓도 만들고 막 이럽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씁니다. 돼지 농장 물러가라. 돼지 농장 이 마을에서 나가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를 키우던 주인은 마을에서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을까요? 자, 그리고 또 정신병동에도 아침에 와요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정다은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우 몰입하면서 혹시 우리 집사님이 간호사였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이랬을 텐데 그럼 나는 뭐라고 했을까? 혼자 몰입해가면서 정다은 간호사를 보며 제가 봤는데요. 이 간호사가 엄청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충격을 받아요. 병원에서. 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하고 돌아오는데요. 환자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시위를 합니다. 우울증 걸렸던 간호사한테 내 가족을 맡길 수 없다. 정다은 간호사 나가라. 정다은 집사님 말고 정다은 간호사 나가라. 병원은 간호사를 해고시켜라. 그래서 병원 앞에서 막 부모님들이 모여서 막 시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착한 간호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돼지 농장 주인처럼 또는 정다은 간호사처럼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등장할까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 또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다윗을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 맞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코인 가져오려는데 깜빡했네요. 네, 이따 끝나고 줄게요. 자, 코인. 자, 사무엘상 19장에서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건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도운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그렇죠. 자,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네, 누굴까요? 네, 문결 몇 번입니까? 4번입니까? 네, 시윤이 몇 번? 3번. 민건이 몇 번? 4번. 문감 몇 번? 예빈 몇 번? 아, 노엘이 몇 번? 3번. 우리가 헷갈려요. 저도 하갈이랑 리갈이랑 계속 헷갈려요. 그 상표 이름인데 보시면 잘 보시면 4번입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 네. 자, 요나단, 미갈, 사무엘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도망을 해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러고 장면이 끝났는데요. 도망을 해서 어디를 갔냐면 다윗이 다시 요나단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요나단에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 나는 잘못이 없어. 왜 너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내 죄가 무엇인지 너는 알아? 나는 내 죄를 모르겠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장 3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맹세컨대 지금 나는 정말로 진실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발짝만 내디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에서는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나단, 요나단. 사울 왕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 번만 더 마음을 좀 확인해 보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번이에요? 8번, 9번? 제가 대충 세봐도 창도 2번 던졌고요. 군사도 3번 해서 6번을 보냈고요. 결국엔 본인이 죽이러까지 왔는데 이제 사무엘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그 상황에 잠깐 도망 나온 건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대충 세도 10번은 좋기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아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왕이 진짜 나를 죽이시려는 걸까?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래서 이 확인 작업을 합니다. 확인 안 해도 돼.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근데 또 확인 작업을 합니다. 왕의 식탁에서 다윗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다윗이 지금 도망 중이니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다윗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왜 밥 먹으러 안 왔어?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허락하면 그래 알았어. 그냥 이렇게 하면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화를 내면 그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으로 단정 짓기로 합니다. 사울은요. 그러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이들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죠. 여기서 질문.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왜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낸 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다음의 왕은 누구일까요? 사울 다음의 왕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들이 받아야지. 요나단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방금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 왕도 누가 세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아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힘이 센 사람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냥 우리 가족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들처럼 생각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뽑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한테 줄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살아있게 되면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 내 아들의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하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희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울은요, 정권 초기에 자신이 왕권을 하나님에게서 박탈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왕을 세우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서요, 부성애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오늘 20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본문이 긴데요, 이런 대화를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식사 자리에서 막 화를 내니까 요나단이 막 대듭니다. 이래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 요나단아, 다 너를 위한 거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요나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왕자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나 바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아버지는요, 갑자기 목을 잡으면서 하다가 이제 쓰러지시는 건데,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놈이 아버지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단 말이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게 수치다. 뭐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30절, 31절, 33절인데요. 화가 난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창을 던집니다.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 본인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자, 다윗을 죽이면 사울은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자신의 왕권 박탈의 이 화살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 또 뽑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근데 다윗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대책이 없었을까요? 혹은 바꾸기로 했던 것을 다윗이 죽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사울 계속해, 이랬을까요? 그럼 결국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닐까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미리 암호를 만들어 둡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풀숲에 숨어 있고요, 요나단은 들판에서 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려줄게. 근데 우리가 암호를 정하자. 그러면서 화살을 쫙 쏴가지고 쫙 쐈는데 소년에게 화살을 주워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기로 하면서 암호를 씁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까 가져와. 이러면 안전한 거. 화살이 네 앞에 있어. 그러니까 더 빨리 달려가. 앞으로 달려가. 그러니까 도망하라는 얘기죠.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위험한 거야. 즉시 떠나라고 암호를 짰는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입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라. 위험하다는 얘기고 도망치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떠나라는 말인데요, 여유가 좀 있었나 봅니다. 소년을 보내고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펑펑 웁니다.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는 못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헤어짐의 슬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모를 억울함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위로합니다. 42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잘 가라 다윗, 평안하라.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야 라고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나와 당신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니요. 도입부에 언급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돼지 농장을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서명까지 했는데 이 가족이 어떻게 돼지 농장을 지켰을까요? 자, 내일 아침에 돼지 농장 앞에서 모입시다. 피켓을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그냥 몸만 오셔서 같이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고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생각을 해봤는데 서명도 하긴 했지만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나만 살자고 그렇게 해요. 이웃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빠질게요. 마을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기로 하고 이웃을 품습니다. 정다은 간호사는 병원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간호사가 막아줍니다. 우리 간호사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냥 두세요. 근데 계속 데모하니까 의사들이 또 막아줍니다. 우리 간호사는 우리 의사들이 책임지다가 또 막습니다. 근데 계속 데모합니다. 병원장이 또 나섭니다. 이 사람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으니까 시위를 멈춰주십시오. 그랬더니 멈춥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계속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두 드라마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혹시 혼자서만 지켜낼 방법만을 찾으셨나요? 결국 동료들이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본인들끼리 갈등도 있고 울고 웃고 함께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결국에는 중요한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매일 얼굴 보는 직장 식구들이랑 또 다르고 또 매일 마을에서 만나고 이러는 부대끼는 그런 마을 사람들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유대감이 생길까요? 네,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는데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관계가 시작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또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세상은 인정과 도의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다면 우리는, 신자는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의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신의를 저버려도, 네가 신의를 저버려도 너를 믿을 수 없는 자이 있지만, 다윗 너를 믿을 수 없지만, 인간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 관계를 끊고 싶지만 하나님이 날 보증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이라도 나도 신의를 지켜내겠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개척 당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몇 년 전이지만 너무 생생합니다. 저희 꿈터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이지 않았겠죠. 네, 다들 알고 계시고, 네. 어떤 집사님은 이러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생활비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요, 후원을 하신 게 있어서 쓰지 않게 돼서 남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후원 금액이 남아서 돌려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셨어요. 목사님, 그거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라 꿈터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오시자마자 어떻게 교회에 냉장고가 없어. 냉장고 그냥 다 갑자기, 저는 냉장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있어야죠. 그러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된 거죠. 또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뿐이 아니고 타 교회뿐인데 수고하시는데 커피라도 드시라고, 커피라도 좋은 거 드시라고, 그래서 커피 머신을 탁.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교회 와 보니까 물건이 하나씩 느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물건이 많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물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밴드를 보시면 막 2년 전 사진, 3년 전 사진 막 이렇게 뜨거든요. 한 번씩 저에게. 그러면 이 앞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휑. 그런 사진, 우리가 이렇게 이랬었나? 예, 하나씩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있을 때면 닦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먼지도 털고 빡빡 닦고 혼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데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반대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한 걸까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저와 인간적인 관계 이전에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지도 못하고 또 대화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조차 사랑의 베풀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는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풍삼기 입금이 인도자들입니다. 어디에도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비밀 조직인데요, 명단이 없어요. 저만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지금 인도자분들이 11명입니다. 목사님들 빼고 11명입니다. 저희가 어른이 30명이거든요. 그럼 11명이면 3분의 1이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드리면 다 인도자일 가능성이 다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흩어져서 주중에 한 사람씩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 하겠어요? 다 이런 우리의 인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인도자도 있고 또 인도자 외에도 우리가 목자로 섬겨주셨던 우리 목자님들이 있으시고 또 막 여러 모임들이 있으시고 이러니까 가능했던 거죠. 현재는 4 팀이 7월, 8월 방학 중에도 만남을 지속했었습니다. 지지난 주행과 우리 곽 집사님이 우리 조웅이 성도님이랑 한 텀이 끝나시긴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이런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끄미와 따름이 그 사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끄미들에게 풍삼초 첫 길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청자가 있는데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11명에게 물어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분들에게 이 사람을 맡기겠어요? 또 이분들은 어떤 줄 알고 또 맡기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오시거나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영상을 좀 풀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제가 집사님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예배 영상을 다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온 세대 예배를 매주 드리세요? 부럽고 비결이 뭐냐고 궁금해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열심히 설명을 하면 잘 모르겠다고 하면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주거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온세대 예배가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온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는 거 하나뿐입니다. 매년 우리가 디딤돌 영살이라고 해서 12월 1월 달에 우리 꿈터교회의 존재 이유와 예배와 양육, 선교의 구체적인 방식들 혹은 방향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리는데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가면 있잖아요. 항상 전제는, 그 내용의 전제는 뭐냐면 서로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기로 했는데 다시 그 동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죠. 그리고 그 동의를 이렇게 올해도 도전을 해보죠. 이런 내용인 거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 작은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다는 어떤 자발적인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우리 어른들의 결단과 동의가 시작점이었던 거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요, 재밌고 편한 예배보다 진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아이들과 어른 사이에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백조 아세요? 백조? 네, 백조. 겉으로 보면 그림 있죠. 네, 우아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발길질은 아주 바쁩니다. 우리는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꿈터 공동체에서는 내가 물속의 백조 다리처럼 쉼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약함도 인정하고 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채주고 기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또 공동체에 또 자녀들에게 또 따르미들에게 내리사랑으로 되물려주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